공양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9일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8시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의 셋째 주 안식구 첫날,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공양의 소리 들리는 동역자분들은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사부 예배로 뵙겠습니다. 에녹서 잠깐 한 장 읽겠습니다. 71장이네요. 승천하여 사람의 아들로서 임무를 담당한 에녹.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 말씀 하나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의 외경이지만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의 영혼은 숨겨져서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서 나는 천사들이 아들들이 불길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입은 옷차림은 희고 얼굴빛은 수정과 비슷하였다. 나는 2개의 불의 강을 보았다. 그 불빛은 히아신스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 천사들이 우두머리인 한 사람의 천사 미가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온갖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비와 정의의 비밀을 모두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하늘 끝의 모든 비밀과 별의 모든 빛의 창고를 보여주었다. 거기에서 빛이 의인들 앞에 반사되어 오는 것이다. 영혼은 에녹을 하늘에 숨겼다. 참 어렵네요. 번역 자체가. 영혼은 에녹을 하늘에 숨겼다. 글쎄 이 문장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에녹의 영혼을 하늘에 숨겼다. 그게 마치 영혼이 에녹을이라는 주어 목적어가 주어가 무성물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도 문장이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영어의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이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곳의 빛 사이에서 수정으로 세워진 것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 그 돌 사이에는 산 불의 혀가 있었다. 나의 영혼은 불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보았다. 그 주변에는 산불이 넘쳐흐르는 강이 있었으며 그 불은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어쨌든 이것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해서 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해하네요. 그 주위에 세라빔과 그룹과 오파님이 있었다. 세라빔 그룹이라는 천사들인데요. 오파님 천사는 또 처음 들어보죠. 앞에 한두 번 나왔습니까? 이것은 잠을 자지 않고 그의 영광된 자리를 경호하고 있었다. 이건 요한계시록 4~5장에도 하늘의 4 천사가 그죠? 밤낮 걸어가다 전능하신 이여 곧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하신 자라 밤낮 외치는 것과 상통하죠. 이것은 잠을 자지 않고 그 영광된 자리를 경호하고 있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몇만의 천사들이 그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모습이네요. 미가엘과 라파엘과 가브리엘과 페누엘과 하늘 위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 건물을 드나들고 있었다.
건물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일까요? 그런 표현이 좀 좋았을 텐데 그 건물에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페누엘 등 거룩한 천사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나왔다. 글쎄요, 건물이라고 번역하면 보좌에서 이렇게 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고령의 머리가 나타났다. 결국 맞네요. 고령의 머리도 결국은 성부 하나님,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해설을 가해서 그렇지 뭐가 뭔지 사실은 직역을 해놓고 또 영어에서 한글로 왔기 때문에 사실 뭐가 뭔지 전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에녹서 이 번역문이 그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였으며 그 옷은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 이건 분명히 맞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죠? 엎드리고 있는 내 몸 전체에서 힘이 빠지고 영혼은 변하였다. 구약의 다니엘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 요한도 천사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도 죽은 자같이 되매라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걸 봐서 오늘날 여러분이 잘못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단 마귀 영들이 직통 계시한다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영안이 열려 볼 때도 결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도 쉽게 많은 영들을 거짓말하는 영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고 찬미하며 우러러 보았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도가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이 축복은 그 고령의 머리가 칭찬하신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령의 머리, 연세가 많은 그 우두머리라는 그 뜻으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설명을 했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결국은 고령의 머리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에녹서는 결국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고령의 머리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도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참 큰일이에요. 뭐 읽어도 까막눈이고 깨달음이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고령의 머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페누엘과 헤아릴 수도 없으리만큼의 몇천 몇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 그 하늘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움직이시는 모습일까요? 가능하죠. 그 천사들은 나에게로 와서 인사하며 소리내어 말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기록은 성경에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이 에녹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네요. 그 이후에 하늘로 가서 어떻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했느냐의 내용들이죠. 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누가 할 일 없어서 이런 것을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정의를 위하여 태어난 인간의 아들이다. 정의는 네 머리 위에 깃들고 고령의 머리의 정의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바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도리할 세계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화를 요구하신다. 평화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거기에 유래되는 것이다. 내게는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정의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때 너의 길을 걷는 자는 모두 너와 처소를 같이 하고 너와 본분을 같이 하며 영원히 너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아들에게는 장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어 그분의 길은 의인들에 대하여 영혼의 주님 이름으로 영원히 공정하다. 참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한국말 자체 번역한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에녹서를 봐도 거의 뭐가 뭔지를 모를 것 같다는 상황이 들어요. 결국은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에녹에 대한 문제와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장수함의 힘을 주시고 의인들에게는 평안함을 준다. 영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다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 고령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 또는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 예후슈와 예수님이라고 사실 봐야 돼요. 그리고 에녹이 태어나서 사명 감당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65세에 우두세를 낳고 동행하다가 하늘로 데려갔는데요. 그대로 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세계에 같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2장 천문학과 역법에 관한 설교. 글쎄 이것도 설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게 왜 설교입니까? 천문학과 역법에 대한 가르침 또는 천문학과 달력 보는 법에 대한 에녹이 깨달은 비밀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해줘야 되는데 천문학과 역법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오늘 전혀 다른 상상이 되죠. 아무쪼록 깨달을 수 있는 분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72장 천문학과 역법에 대한 말. 하늘에 있는 발광체의 운행에 관한 책. 하늘에 있는 발광체는 결국 태양과 달과 별이죠. 넷째 날 창조된. 이것은 발광체가 그 종류와 주종 간의 관계와 계절과 명칭과 기원과 달에 관하여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수록한 책이다. 수록한 책이라기보다는 그 본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이것은 나와 동행한 이 발광체의 안내자. 참 어렵네요. 이것은 나와 함께한 천사 중 하나가 이 태양 또는 별 또는 달의 안내자인 거룩한 천사 우리엘이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는 또 그것들이 실상과 이 세상의 모든 세월과 영원히 이어지는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보다는 새로운 창조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나에게 보여줬다. 우리엘 천사가 어쩌든 이것을 설명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발광체의 첫째 법칙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빛나는 것들. 발광체인 태양은 동쪽 하늘문에서 나와 서쪽 하늘문으로 친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나는 거기서부터 태양이 떠오르는 6개의 문과 태양이 거기서 지는 6개의 문을 보았다. 오늘 우리는 태양이 뜬다기보다는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떴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쨌든 에녹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태양이 6개의 문에서 떠서 6개의 문으로 친다고 보네요. 달도 그 문에서 떠올랐다가 그 문에서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봤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그런 그저 이런 어떤 원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지상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그렇게 운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별의 선도라는 것은 별을 끌고 간다는 뜻인데요. 맡은 것과 그것에 인도되기까지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6개의 문과 태양이 지는 서쪽에 6개의 문이 있으며 또 6개라네요. 문이. 어느 것이나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쫓고 있었다. 그것은 맞죠.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충돌해서 막 떨어지고 깨지고 폭발하고 그러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그 궤들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노아홍수 전에 에녹이 하늘 가서 본 장면이니 얼마나 이것이 상상하기 어렵습니까만은 요즘에 쥐어 짜낸 소설과 책들 다 가치 없는 것들을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 소요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글쎄요. 성경에는 세상 책 많이 읽고 공부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자,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세상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어요. 또 그 문의 좌우에는 많은 창문이 있다. 최초에 나오는 큰 빛의 이름을 태양이라 하고 여기 나오네요. 그 구는 천구와 비슷하여 구라는 것은 이것은 둥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구할 때 구자, 둥그럴 구자예요. 천구와 비슷하며 하늘이 천구도 둥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비슷하며 전체가 빛나며 뜨거운 불로 충만해 있다. 별의 모습을 잘 설명했죠. 태양도 여러분 지구에 있는 별입니다. 별은 태양이 별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별, 태양이라는 태양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별이에요. 태양이. 전체가 빛나며 뜨거운 불로 충만해 있다. 그것을 실은 수레를 바람이 불어서 보내고 태양은 져서 하늘에서 모습을 지으며 북쪽을 통하여 동쪽으로 뒤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을 봤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전의 문에 들어가 하늘의 표면을 비추도록 인도되어 간다. 이렇게 하여 그것은 최초의 달에 큰 문에서 나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의 6개 문 중 제4의 문에서 나간다. 최초의 달에 태양이 나가는 그 제4의 문에는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2개의 창문이 있고 그 문이 열리면 거기에서 불길이 나온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태양이 하늘로 떠오를 때는 이 제4의 문에서 30개의 아침이 나와서 참 어렵죠. 왜 이렇게 버령했는지. 태양이 하늘로 떠오를 때는 이 제4의 문에서 30개의 아침이 나와서 정확하게 하늘의 서쪽 제4의 문으로 내려간다. 아침이 나오고 내려가네요. 이 기간에는 낮은 길수록 길어지고 밤은 점점 짧아져서 제31제의 아침에 이른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노아홍수 후에는 이 모든 환경이 바뀌긴 했지만은 낮은 갈수록 길어진다. 하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밤은 점점 짧아진다. 하지를 생각하고 있네요. 2월 21일 한여름 그죠? 이 최후의 날에는 낮은 밤보다는 2구분이 길고 낮은 정확히 10구분, 밤은 8구분이 된다. 낮은 10구분, 밤은 8개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건데요. 태양은 이 제4의 문으로 나와 제4의 문으로 지고 동쪽에 있는 제5의 문으로 들어가기까지는 30일 아침이 이르며 거기서 나와 제5의 문으로 친다. 이때부터 낮은 또 다시 2구분이 길어져서 10일 구분이 되어 낮은 더욱 짧아져서 7구분이 된다. 태양은 정쪽으로 돌아와 제6의 문으로 들어가고 제6의 문에서 떠오르며 또 그곳에서 져서 그 표정을 위하여 31일 아침에 이른다.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낮은 밤보다 길고 낮은 밤의 2배로 길이가 되며 밤은 더욱 짧아져서 6구분이 된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게 하기 위하여 태양은 몸을 일으켜 동쪽으로 돌아와 제6의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떠오르며 거기에 져서 30일 아침에 이른다. 어렵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하늘의 태양계와 그죠? 이러한 어떤 것들의 움직임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30일 아침이 끝나면 낮은 정확히 한 구분이 줄어 11구분이 되고 밤이 7구분으로 된다. 그 뭔가 나눠지는 모습. 태양은 이 제6의 문으로 통하여 서쪽 하늘에서 모습을 지우고 동쪽으로 진행하여 제5의 문에서 떠오를 때는 30일 아침에 이르고 다시 서쪽에 있는 제5의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된다.
이날 낮은 밤에 대해 두 구분이 주로 10구분이 되어 밤은 8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코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양은 이 제5위문에서 나와 서쪽 제5위문으로 치며 그 표정을 위하여 제4위문에서 떠올라 31일 아침에 이르러 서쪽으로 진다. 한국말인데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날 낮과 밤의 길이는 똑같이 되어 여기는 이제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추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한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 이번에 여러분 다음 달 3월 20일 정도가 오는 춘분, 그죠? 그다음에 9월 달, 그죠? 가을에 오는 이 추분도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이런 그죠? 굉장히 광대한 설명 같아요. 그날 낮과 밤의 길이는 똑같이 되어 밤이 9구분이 되고 또한 낮도 9구분이 된다. 태양은 이 문에서 나와 서쪽 문으로 치고 동쪽으로 되돌아와 제3의 문에서 나와 30일 아침에 이르며 서쪽의 제3문으로 진다. 그날 밤은 낮보다 길며 제30일 아침에 이르고 낮이 점점 짧아져서 제30일에 이르러서는 밤이 정확히 10구분, 낮은 8구분으로 된다. 태양은 제3의 문에서 나와 서쪽의 제3의 문으로 치고 동쪽으로 돌아와서 제2의 문을 통하여 나와 30일 아침에 이르고 이와 똑같이 서쪽 하늘이 제2의 문으로 진다. 그날 밤은 11구분이 되고 낮은 7구분이 된다. 그날 태양은 제2의 문에서 나와 서쪽 제2의 문으로 지며 제1의 문을 통하여 동쪽으로 돌아오는데 30일 아침에 이르러 서쪽 제1문으로 진다. 그날 밤은 길어져서 낮의 2배가 되며 밤이 꼭 12구분이 되고 낮은 6구분이 된다. 이것으로 태양은 그 행정을 마치고 움직이는 그 여정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행정을 회전하여 이전의 그 문으로 들어가 30 아침에 이르며 서쪽의 그것과 상응하는 지점에 진다. 그날 밤은 7축 한 구분만이 길이를 줄여 11구분이 되며 낮이 7구분이 된다. 태양은 다시 돌아와 동쪽 제2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 행정으로 돌아가는데 30일 아침에 이르러 떠오르며 또 진다. 그날 밤은 길이가 줄어 10구분이 되며 낮은 8구분이 된다. 그날 태양은 제2의 문에서 나와 서쪽에 지고 동쪽으로 돌아와서 제3의 문으로 해서 떠오르는데 30일 아침에 이르러 서쪽 하늘에 진다. 그날 밤은 짧아져서 9구분으로 되며 낮도 9구분으로 밤과 같이 똑같으며 1년이 꼭 364일이 된다. 그러니까 에녹에서는 여러분 1년을 364일로 봅니다. 보통 우리는 1년을 지금 365일로 봤잖아요.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성경에서는 또 360년을 아니 360일을 또 1년으로 보고 어쨌든 에녹은 364일을 1년으로 봤어요. 364. 큰 차이는 없죠. 지금 365니까. 낮과 밤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태양의 운행에 의하여 차가 생긴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이 때문에 그 운행 궤도는 날마다 길어지고 밤마다 짧아진다. 이것은 태양의 법칙이며 운행이다. 그렇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지구가 회전하면서 달은 또 지구를 회전하고 자전하며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는 자전하며 태양이라는 별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고 이것이 또 그죠?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60회를 돌아와서 또 나간다. 태양이라 불리는 위대한 빛의 이 운동은 영원히 계속한다. 60회를 돌아와 또 나간다는 게 특이하죠. 우리 동양에서 60갑자라고 해서 60이 되면 다시 가벌병정 무기 경신인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축인묘 신사원이 신유수대라는 그걸 통해서 그죠? 갑자 을축 이렇게 해서 쭉 나가가지고 60이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60년을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환갑 그죠? 가벌병정 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세가 되면 우리가 환갑이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걸로 보는데 글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보니까 인생이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빨리 지나가는 것 뿐이네요.
60회를 돌아와서 또 나간다. 태양이라 불리는 위대한 빛의 이 운동은 영원히 계속한다. 아마도 천연왕후까지도 계속 이 태양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물론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천연왕후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 해와 달의 그 비춤이 쓸데없으리니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의 등이 되심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에 따라 그 외형 때문에 위대한 빛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와 같이 태양은 떠오르고 또 지며 줄어드는 일이 없고 쉬는 일이 없이 밤낮 그 수레로 달려가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수레를 타고 막 가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그 빛은 달보다 7배나 밝게 빛나고 크기에 있어서는 둘이 동등하다. 이건 맞고 막 엉망으로 막 섞인 것 같아요. 달이 7배나 밝게 빛난다는 것은 어쨌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이 빛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맞지만 크기에 있어서는 둘이 동등합니까? 이건 맞지 않죠. 어쨌든 표현의 문제인지 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많은 것들은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관점으로 봐서는 난해하다기보다는 많이 틀린 경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71장에는 에녹이 하늘에 가서 본 모습, 72장에서는 이런 어떤 천기의 움직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했네요. 73장 달에 관한 법칙. 이 법칙에 의해서 나는 이름을 달이라고 하는 작은 빛에 관한 법칙을 관찰하였다. 그 구는 천구와 같고 그러니까 이 동그랗다는 거죠. 하늘이 둥어같이 달도 둥글다 그 말입니다. 그 달이 타는 수레는 그 달도 태양도 어떤 수레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네요. 바람에 의해서 가게 되면 빛이 적당하게 주어진다. 우리는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지구가 달을 끌어달리는 것 때문에 지구가 그죠? 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달의 그 인력과 그죠? 지구의 인력이 서로 끌어당김으로써 달과 지구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고 달이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라고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네요. 달이 뜨는 장소와 지는 장소는 매달 변하며 그 기간은 태양의 기간과 같고 그 빛이 같은 만월인 때의 빛은 태양빛의 7분의 1이 이렇게 하여 달은 떠오른다. 처음 초생달은 동쪽에 30일째 아침에 나와서 이제 초생달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금음달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이제 완전히 금음이 돼서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내일 정도 아니면 거의 오늘부터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도 2월 셋째 주.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초생달은 동쪽에서 나와서 동쪽에 30일째 아침에 나와서 그날 모습을 드러내고 제30일째 아침에 달은 시작이 되고 태양이 나오는 문에서 그 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는 길이 있고 달이 가는 길이 있고 지구가 도는 다 각각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쭉 펼쳐지는 12별자리를 보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 반은 7분의 1만이 뚜렷하며 그 구의 전체가 비어있고 그 빛의 14구분 중에 7분의 1을 제어하고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달이 이 지금 크고 작아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7분의 1과 그 빛의 반절을 달이 얻는 날에는 그 빛은 14분의 1과 그 반절 이상 8분의 1이 되고 태양과 함께 진다. 그런 내용이죠. 태양이 떠오를 때 달도 함께 떠올라 빛의 한 구분이 반절을 얻고 그 밤에는 새벽녘과 달의 최초의 날. 달은 태양과 같이 지고 그 밤은 14구분과 반절이 어두워진다. 그날에는 꼭 7분의 1만이 빛이 나며 떠오르고 해가 뜨는 시간에 늦어서 나머지 기간이 14구분만 비춘다. 결국 이것은 해가 이렇게 비춤으로써 달이 그죠?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모습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45일조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만 그 뜻은 그렇게 난이하다기보다는 현대어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좀 의역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뭐가 뭔지 사실은 큰 의미 있게 이것을 하나하나 성경 구절같이 그렇게 묵상하기에는 참 무리가 많이 있네요. 계속 지금 74장부터도 이런 운동, 하늘에 일어났던 해와 달과 별들의 운동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4장, 나는 다른 운동과 그것과 관련되는 법칙을 관찰하였다. 그것은 이 법칙대로 매월 운동을 행하고 있다. 그들 전부의 안내자인 우리엘 천사는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성 우리엘 이렇게 하니까 잠깐 천주교식으로 번역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성 미가엘, 성 우리엘, 거룩한 천사들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성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만 글쎄요. 그냥 이럴 때는 우리엘 천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나는 그것들의 위치를 그가 보여주는 대로 기록하고 그 달들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또 15일이 지날 때까지 그 빛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7분의 1의 구분 하나하나에서 다른 동쪽에서 빛을 완성하고 7분의 1의 구분 하나하나로 서쪽에서 그 그림자를 완성한다. 달에 대한 그 설명이네요. 어느 달은 지는 장소를 바꾸고 또 어느 달은 독자적인 길을 간다. 그러니까 달이 조금씩 저도 봐도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지지 않습니다. 약간 이동을 하고 있어요. 봄과 여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다리에 쌓이는 태양과 함께 그 중앙의 두 문과 제3과 제4의 문으로 진다. 근데 어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구분해 놨을 때에 요 방향으로 쉰다, 요 방향으로 쉰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7일 동안 나가고 또 되돌아와 태양이 나가는 문으로 돌아온다. 거기에서 그 빛을 전부 발산하고 태양에서 물러나와 8일 동안 있다가 태양이 나오는 제6의 문으로 들어간다. 태양이 이제 4의 문에서 문으로 나올 때 달은 7일 동안 나가고 마지막에는 제5의 문에서 나와 또 7일 동안에 제4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전부 발산하고 물러가 8일 동안에 제1의 문으로 들어간다. 다시 태양이 나오는 제4의 문에서 7일 동안에 돌아온다. 나는 이와 같이 그것들의 위치를 그 기간과 달의 순서대로 태양이 떠오르고 또 지는 것을 보았다. 5년간을 합치면 태양은 30일만큼 초가분이 생겨서 이 5년이 각 해마다 태양이 얻는 날은 최후에는 364일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에녹 달력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에녹 달력은 1년을 364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전후가 약간 그 변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태양과 달과 별들은 그대로지만 지구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65일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금 더 짧았다는 것인데요. 뭔가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에녹은 364일을 1년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과 별의 초가분은 6일이 이르고 5년간에 매년 6일이라면 30일이 된다. 다른 태양과 별의 30일이 모자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한 달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달력 음력으로 하면 음력은 29일까지 그죠? 한 달을 채우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주기가 다르다는 건 분명하죠. 태양과 별은 모두 해를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여 그 위치는 영원히 하루라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며 1년을 정확하게 규칙대로 364일로 교대시킨다. 364일이죠. 1년을. 에녹은 그렇게 봤어요. 3년은 1090이 이르고 5년은 1820일이므로 따라서 8년은 2912일이 된다. 달만을 말하면 3년간은 1061일이고 1062일이고 5년 동안에는 50일이 부족하다. 그 합결이 62일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5년은 1770일이 되고 태양력의 8년은 2832일이 된다. 8년 동안에 80일이 부족하여
8년 동안에 부족한 일수는 합계 80일이다. 1년은 30일 동안 떠오르고 또 지는 그 문에서 떠오르는 달과 태양 위치가 규칙이게 끝난다. 결국은 이제 에녹은 이전 해와 달과 별들의 궤도, 지금 뭐 우리가 1년 365일하고 한 달에 그죠? 크고 작다 30일 또는 31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두가 이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의 조화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한 에녹에 대한 에녹 입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75장에도 이러한 법칙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8장이니까 어쨌든 계속 한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예후슈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분의 피조물로서 잠재웠다가는 세상에서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잠재웠다가는 세상에서 소망 잃지 말고 영생의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광야의 동역자들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75장부터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함께 낭독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사우스코리아 10시 30분에 2월 셋째 주 안식 후 첫날 4부 예배로 뵙겠습니다. 해피 마라다.